여호수아 2장 1절 24절 말씀. 눈에 들어 여호수아 진딧에서 두 사람은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된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함이라 하는 기생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된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은 정탐하러 하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람에게 사람은 보내어 이르된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은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은 정탐하려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은 이미 숨진지라. 이르된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두려워 성문은 닫는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서 그리하면 그들은 따라 잡으리라 하셨으나 그가 이미 그들은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어놓는 삼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은 쫓아갔고 그들은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은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함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된 여호와께서 이 땅은 너희에게 주신 줄은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눕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은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서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이 두 왕 사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은 절명시킨 일은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놓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은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은 선대하도록 여호와를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너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살려주어 우리 목숨은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된 내가 우리의 이 일은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은 주신 때에는 인자하고 신신하게 너희를 우리하리라 대우하리라. 라함이 그들은 창물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셨음이라. 라함이 그들에게 이르된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맞추질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은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온데 우리는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불줄은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은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은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은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은 누선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함이 이르된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은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은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은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은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리라. 그 두 사람이 들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은 건너 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그들이 꺾은 모든 일은 고하고 또 여호와에게 이르된 진실로 너희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은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눕더니 하더라. 마태복음 1장 5절 살몬은 라함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셀을 낳고 아멘. 에스더에서 예배 후에 회의가 있답니다. 에스더에 속하신 분들은 다 남으셔서 에스더의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름이면 남양 특집을 하는데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기생 나합에 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유명한 카피라이터 정철이 있는데 그 정철이라는 분이 세상을 바꾸려면 이라고 하는 멋진 카피를 우리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이라고 하는 그분의 카피의 내용은 이런 글입니다. 가을이면 나뭇잎은 최선을 다해 붉어진다. 최선을 다한 한 잎 한 잎이 모여 붉은 나무를 만들고 붉은 숲을 만들고 붉은 산을 만들고 귀엽고 붉은 세상을 만든다. 세상을 바꾸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이다. 나를 바꾸는 것이다. 마법처럼 한순간에 세상을 붉게 물들였노라. 으스대는 노을은 저녁밥 먹고 나오면 사라지고 없다. 오늘 자신을 바꿔 세상을 바꾼 한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으로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2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끝나고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이야기의 시작점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실현시켜지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한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실현되고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의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었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들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세대의 주인공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를 모으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딱 목전에 둔 요단강 건너편에서 드디어
가나안을, 꿈에 그리던 그 가나안을 들어서는 그 시간에 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도에 보듯이 요단강 건너편 시딤에서 바로 건너편에 있는 여리고성으로 두 정탐꾼을 파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여호수아 2장의 시작에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스파이를 파견하는 거예요. 스파이. 적들의 눈에 띄지 않고 여리고에서 지금 어떤 일들, 어떤 상황 속에 있는지를 면밀히 파악하여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에게 보고하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은 드디어 그 성을 어떻게 점령해 갈 것인지, 그리고 가나안 땅을 어떻게 싸워서 이길 것인지를 계획하는 그런 중요한 임무를 띠고 두 명의 정탐꾼을 파견한 것입니다. 왜 여리고를 가장 먼저 치려고 했고 스파이를 파견했는지는 위치를 보면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의 성읍들 가운데서 13개 성읍들 가운데서 가장 큰 성읍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는 또 이스라엘 지도로 보면 아주 중부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이는데, 가나안의 족속들과 싸움을 벌이는데 때로 남부군과 북부군이 연합합니다. 그런데 저 여리고는 남부와 북부의 중간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운데를 쳐가지고 남부와 북부에 있는 가나안의 족속들이 서로 연합하여 싸우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적인 거점에 위치해 있는 것이 여리고입니다. 그래서 시딤에서 여리고로 두 명의 정탐꾼을 파견했고, 저 여리고를 먼저 공략하는 길만이 앞으로 이어질 가나안의 모든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그 열쇠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적 판단의 기초에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은 지리적 요충지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가장 번성한 상업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저기를 먼저 치면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아마 긴장하고 아마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그 거대한 힘에 굴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아마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명의 정탐꾼 스파이를 파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은신처로 삼은 것은 기생 나압의 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평소에도 많은 남자들이 드나들면서 잠도 청하고 한가에 있던 주막이나 여관 같은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기생이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지만 원래 원문에는 창녀 이렇게 소개되어 있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두 명의 스파이들은 많은 남자들이 드나들 수 있었던 그곳을 자신의 거점으로 삼까 아마 스파이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스파이 활동을 하기도 전에 이미 그들의 정체가 발각돼 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 동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향해 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은 이미 가나안 족속에 다 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딤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만 스파이가 있습니까? 가나안인 족속들도 당연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두 명의 정탐꾼이 여리고에 도착하자마자 심지어 그들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가 바로 여리고 왕에게 보고가 됩니다. 그러니 여리고 왕이 군사들을 어디에 파송하냐면 야 다 뒤져 이게 아니라 야 기생 나압의 집에 들어가서 스파이들을 끌어내라 라고 하는 분명한 지시를 내려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미 여리고 안에 왕과 그 군사들이 철두철미하게 저 건너편에서는 이스라엘의 스파이들을 염두에 두고 방비를 잘 세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집들 가운데 여리고 그 많은 집들 가운데 기생 나압의 집으로 바로 군사들을 보내서 적들의 스파이를 끄집어내라 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여리고 왕의 군사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라합을 만나자마자 네 집에 들어온 스파이를 당장 내어놓으라고 다구치듯 말했습니다. 그때 이미 라합은 그들을 지붕이 3대 속에 잘 숨겨놓았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대답합니다. 만약 정탐꾼이 우리 집에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면
그건 바로 발각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알고 이 사람들이 왔거든요. 그래서 라합은 단번에 자신의 집을 찾아온 이들의 의도를 간파하고 그들이 여기 왔었습니다. 왔었지만 해가 지기 전에 성문을 닫을 때쯤 급히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 당신들이 빨리 그들을 뒤쫓으면 아마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아주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기가 막힌 대답이에요. 일단은 왔다는 사실을 인정함으로 반쯤의 진실을 말합니다. 그러나 3대 뒤에 숨겨놨다는 얘기는 안 하죠. 그리고 모든 스파이들, 모두 도적대들은 주로 어떤 때 활동을 합니까? 낮에 합니까? 밤에 합니까? 밤에 합니다. 도둑질을 낮에 하는 건 겁대가리가 상실된 인간들만 그렇습니다. 보통 도적들은 밤에 합니다. 스파이 활동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스파이 활동을 하는 어리석은 첩보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스파이들이 밤에 야심한 시각에 담을 넘어가지고 막 스파이 활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또 급히 가면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말한 것은 군사들이 자신의 집을 뒤지지 못하도록, 만약 이 사람들이 집을 뒤졌으면 당연히 발견했을 것입니다. 무슨 라합의 집이 아무리 커도 그렇지 무슨 수백 평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 먹고 찾기 시작하면 금방 찾았을 것입니다. 사람이 은신할 수 있는 곳은 정해져 있잖아요. 문 뒤에 숨고 이러진 않잖아요, 보통. 그건 문에 안 들어왔을 때 얘기고 문을 들어오는 순간 발각되기 때문에 그런 데 숨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조금만 시간이 주어졌으면 군사들이 금방 찾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혼돈시키기 위해서 해가 지기 전에 성문 밖으로 빨리 도망갔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도에 보이듯이 요단 나루터로 갔습니다. 왜냐? 그들은 분명히 배를 타고 건너왔을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빨리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라합의 이야기를 듣고 급히 군사들을 이끌고 요단 나루터로 향한 것입니다. 이런 담대한 라합의 모습을 보며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 여자가 이게 굉장히 배짱 있는 여자 같아요. 비록 기생 라합이지만 그의 신분은 비루하고 비천하였지만 그는 굉장히 용기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어요. 여러분, 발각되면 라합 어떻게 될까요? 죽지요. 그러니까 지금 라합은 목숨을 걸고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이고 목숨을 걸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이 일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라합은 자기만 살기 위해서 또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에요. 결국 자기의 가족들과 온 족속들을, 자기의 형제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면 라합은 왜 목숨 걸고 이런 거짓말을, 이런 무모한 도전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게 뒤에 나오는 라합의 고백을 통해서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이 가고 나서 눕기 전에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아노라. 저는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기생 라합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너무나 비추하고 비루하고 고통과 눈물 속에 살고 있던 한 여인의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근데 원래 이런 고백은 누가 해야 돼요? 이미 누가 들었던 고백이에요. 이 고백은 원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들었던 고백이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들었던 고백이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하였던 고백과 들었던 고백이에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 가서 그들을 정복하라.
이거 하나님께서 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들려줬던 그 고백을 놀랍게도 지금 누가 합니까? 기생 나합이 이런 멋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단호하며 결의에 찬 목소리로 지금 정탐꾼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를 삶 가까이서 고백했던 이스라엘의 백성이 아니라, 지도자가 아니라 이방의 한 여인이, 그리고 몸을 팔아 삶을 유지하고 가족을 책임지며 형제들을 먹여 살리는 한 비루한 이 여인이 이런 삶의 처참한 삶의 현실을 뒤로하고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한 여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와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정탐꾼들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한 여인에게서 들을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 땅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지를 내가 안다. 여러분의 정탐꾼의 심정이 되어서 이 고백을 이방의 이 비루한 여인에게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 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듯이 정탐꾼들은 스파이 노릇 제대로 해보지도 못합니다. 이미 스파이들이 강 건너편에서 왔다는 소식이 가나안에 다 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생 나합의 말대로 그냥 그날 집에 있다가 3일 동안 산에 숨어 있다가 배 타고 도망갔어요. 그게 스파이가 정탐꾼의 한 역할이 전부 다입니다. 실제로 정탐꾼의 역할을 누가 한 거예요? 기생 나합이 한 겁니다. 힘든 삶을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던 한 여인이, 여리고의 삶에 살았던 한 여인이 놀라운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팔아 자신의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자신의 형제들까지 구원해 달라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이 여인이 가진 삶의 고통의 무게는 아마 우리가 다 헤아려 볼 수 없을 만큼 무거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대할 것 없는 인생을 살며 살았던 한 여인, 그렇게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한 삶의 여인, 그 여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나합이 그가 겪은 삶의 현실은 비루하고 너무나 빛이 나고 내세울 곳 하나 없었지만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그 작은 여인을 통해서 이 놀랍고 위대한 신앙의 고백의 입술의 문을 열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기생 나합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궁극의 이유가 연이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 행하시면서 행하였던 일들을 내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일을 행하였다라고 들었습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어 홍해를 가르신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요단 동편에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의 옥을 하나님께서 진멸시킨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그 고백을 바로 나합이 하고 있는 거죠. 10절 11절의 그 고백의 이야기는 가나안 족속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나라는 가나안의 땅을 들어가는데 입구 역할을 하던 나라였어요. 그리고 굉장히 강한 족속들이고 강한 왕들이었습니다. 가나안의 여러 족속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놀랄만한 힘과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던 그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이 너무나 처참하게 하루아침에 다 진멸당했다는 이야기를 가나안의 족속들이 다 들었기 때문입니다. 나합은 이러한 모든 일들의 배경에 누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왕 시온과 옥이 한 일,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멸절시킨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고 사람이 정신을 잃었고 결국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이 고백 말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기생 나합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의 모든 민족들은 다 자기들의 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기를 보면 가나안 족속의 대표적인 신들이 나옵니다. 그 신들의 이름이 누굽니까?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이들은 농경민족의 신입니다.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물론 이 바알과 아세라 말고도 여러 신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민족의 많은 신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 그리스 이런 많은 신들에 가면 그 나라에 가보십시오. 우리가 주로 가는 만신전이 있는 파르테논 신전, 그 다음에 로마의 여러 신전들에 가보면 다 그게 신을 섬기는 나라들이 만들어 놓은 건물들이었어요. 성전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나합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을 듣고 이 모든 것들은 속에 참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들음의 힘은 무섭습니다. 잠언에도 보면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확실히 들은 사람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생명의 말씀을 듣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이 들음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우리의 남겨진 인생의 모든 삶을 결정짓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사실 성경은 우리에게 한결같이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리고 또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간다라고 말할 때 흔히 그 이야기를 어떻게 우리는 알아듣고 받아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집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읽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들었습니까? 여러분이 그 들음의 말씀을 제대로 하였다면 오늘 설교자인 제가 드린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은 들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들음이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또 다른 내일을 결정짓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소홀히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 봉독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다 듣지 않고 깨끗하고 순전한 그대로를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세련되게, 조금 더 다듬어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지만 성경 봉독의 그 시간은 순전히 그대로, 순수한 100% 그대로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상한데 관심을 갖지 마시고 목소리가 크니 작니 틀렸느니 맞았느니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수하게 순전하게 우리가 들었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의 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 것에 있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신앙은 뭐라고요? 제가 5년 동안 반응이라고 맨날 얘기했는데도 기억이 안 나. 신앙은 뭐라고요? 신앙은 뭐라고? 이쪽만 얘기해. 신앙은 뭐라고요? 이쪽도 좀 얘기해 보세요. 신앙은 뭐라고요? 반응. 제가 6년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반응이 중요하다. 반응도 또 어떤 반응이 중요하냐면 속도가 또 중요해. 속도가. 즉시로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됐어요? 주님 조금만 생각해 보고요. 내가 좀 생각해 보고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내가 주님의 길을 따를지 말할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까? 즉시로. 신앙은 반응이고 그 반응 곧 순종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자꾸 무엇인가 판단하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의 길은 점점 멀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일단 순종하고 믿음으로 받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실 것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듣고 순종으로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모님, 자기의 가족들도, 형제들도 다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호수아 2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한 사람의 들음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을 안전하게 돌아가게 하고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이 모든 일을 그대로 고합니다. 정탐꾼들이 무슨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보고했을까요? 보고 내용이 없어. 정탐꾼들이 보고한 게 없어요. 정탐꾼들의 보고의 내용은 단 하나 24절에 저 말씀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에게 가가지고 정탐꾼이 보고합니다. 인간적으로 얘기하면 그들의 정탐꾼은 실패했어요. 근데 그들의 정탐꾼의 보고가 실패하지 않았음을 24절의 이야기가 보여줘요. 24절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누가? 정탐꾼들이.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죄송합니다. 제가 주여 좀 시간이 필요해요. 이게 다 좋은데 이게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없어져야 되는데 잘 안 없어지네요. 이게 한글 뷰어를 돈을 안 주고 뷰어로 다운받다 보니까 뷰어에는 이런 저기가 있어요. 공짜기 때문에 광고가 떠요. 광고. 제가 앞으로 돈을 좀 주고 정품을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품을 구입하면 이런 일이 없어요. 예. 그래서 광고를 지금 제가 잠깐 봤습니다. 24절의 저 보고는 기생 라합의 말이에요. 정탐꾼의 보고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적으로만 보면 실패한 보고예요. 실패한 정탐이었어요. 그런데 정탐꾼의 유일한 보고는 기생 라합이 한 저 고백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지금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저 말을 들으면 가나안을 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죠. 왜? 이미 저 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고 저들은 간담이 다 녹아가지고 벌벌 떨고 있다 그래요. 싸움은 뭐가 중요하냐면 기세가 중요합니다. 전쟁에는 기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군대로 말하면 사기가 중요합니다. 사기가 충천한 사람들과 사기가 바닥에 떨어진 사람과 그런 싸움을 하기도 전에 이미 결정 나는 거죠. 이런 기생나합이 목숨을 건 선택을 통해서 훗날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여러분 이 나합입니다. 기생나합이 훗날 다윗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5절에 읽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신앙의 모범적 인물이 됩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히브리서와 야고보에 보면 기생나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은 믿음의 선진으로 말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었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나합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주면서 한 가지의 교훈만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머물고 싶을 때와 변화해야 할 때를 잘 간파하는 사람이 결국 믿음 가운데서 복된 인생을 열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머물 때와 변화해야 될 때를 잘 아는 사람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때를 잘 압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매몰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믿음 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여건 안에서만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매몰되어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기생나합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만약 기생이 나같이 몸을 팔아 삶을 사는 사람들이 무슨 딴 생각을 해? 내가 무슨 삶이 바뀔 수 있어? 바뀔 수 없지. 그냥 저 정탐꾼들을 팔아가지고 여리고 왕에게 이야기하면 상금을 받아서 그래서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나합이 그렇게 자신의 비루한 삶을 자신의 모든 삶으로 규정져버리고 그 어떤 것도 믿음 안에서 행하지 않았다면 오늘 기생 나합의 이름은 오늘 우리에게까지 들려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여호수아보다 구약에 3번씩이나 여호수아보다 더 많이 신약성경에는 여호수아 이름이 등장하지도 않아요. 여호수아보다 더 많은 이름으로 오늘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그가 들었을 때 그때야말로 지금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변화해야 될 때임을 직감한 사람이 바로 라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기고 그들을 찾아놓은 군사들을 따돌리고 군사들이 자기 민족을 쳐들어올 때 자신과 가족들을 구원해달라고 하는 약속의 증표까지 주고받으면서 이방인의 한 비천한 여인으로 살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메시아의 조상이 되어 오늘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택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까? 결론입니다. 미국의 작가 엘버트 허버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삶이 당신에게 레몬을 주면 레모네이드를 만들어라. 무슨 말일까요? 레몬이 어떤 맛이에요? 신맛이에요, 신맛. 저도 레몬은 안 좋아하지만 레모네이드는 좋아합니다.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레몬을 주면 레몬에 빠지지 말고 레모네이드를 만들어 먹겠다는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게 주어진 이 상황을 다른 관점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압은 비천하고 비루하였지만 지금 자신의 삶을 운명처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몰고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에 자신을 던져 기생 나압이 아닌 예수님의 할머니가 되는 영광을 누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안에서 이런 빛나는 은총의 씨앗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심겨져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서는 크고 더 놀라운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일 수 있음을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알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때로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아파하는 삶의 순간이 산처럼 내 삶 가운데 덮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주눅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갈 수 있는 힘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일어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